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원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25절과 26절만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머지 말씀은 우리 설교 말씀을 진행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 특별히 교제를 나누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PPT도 같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 준비됐나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자,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모두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히 큰 문제죠. 근데 죽어서 슬픈 것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남성에게만 경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나사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집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남자가 집안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재산 상속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가질 권리, 이 상속권한 자체가 남성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남자가 다 죽게 되면은 가까운 친척들이 그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은, 나사로가 이렇게 오빠가 죽음으로 슬프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이 나사로가 죽게 되므로 이 나사로의 집안에는 앞으로 살 소망이 전혀 없어지는 완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자신의 집에 와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말하였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도 아니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앓고 있으니,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어떻게 하는지 6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틀 더 지체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졌는가? 마지막 17절에 보면요, 이제 후반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이틀을 지체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나사로의 집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하루 거리예요, 하루. 그러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는데 하루 걸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지체하셨어요? 이틀 지체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까지 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죠. 그러면 총 며칠이 걸려요?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졸리시고 피곤하실까 봐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나흘 걸리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사로 언제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 날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함으로 이틀을 지체하지 않았으면 살았을 건데 지체해서 죽었다면 그러면 뭔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도 어차피 죽었어요. 이해하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왜 이틀을 지체하시나요?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듣자마자 바로 가도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이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듣자마자 가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냔 말이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장례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봉고차를 운전하고 뒤에 이제 권사님들이 막 타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뒤에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장례식 중에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옛날에 그런 일 있었어요, 진짜? 진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 뭐죠? 안 죽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는 판정도 의학 기술이 발달돼야 저기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는데 살아나는 거야. 안 죽었던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셨어요. 그럼 죽은 지 이틀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저께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김동민 목사 그래도 가끔가다 사부예배 설교 가끔가다 했는데 교통사고 났대. 죽었대. 근데 죽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걸어 나와요. 저기서 막 걸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원래 죽지 않았던 거라고 말하겠죠.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난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하냐? 39절 말씀 보니까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일부러 방치하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죽음이 증명돼야 살아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꺾고 상으로 찌르고 그리고 죽은 거를 확인하고 뭐 무릎을 꺾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를 확인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왜 그걸 뭐하러 성경에 기록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부활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나사로를 일부러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래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심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이렇게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좀 보여주세요. 이거 이해 가세요? 우리가 그냥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 되시나요?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쭉.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 죽어도 살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죽어도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지금 나사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요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늙어서. 이거를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옆에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저렇게 잘라서 떨어져 있으면 저 나무까지, 떨어진 나무까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썩지 않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뿌리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죽은 거잖아요. 생명의 공급이 차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잖아요, 가지가. 여러분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왜? 원래 우리 사람은 죽지 않은 존재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죽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명부터 분리되니까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가 시간이 지면 썩어지듯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는다라고 하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산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이냐? 나사로의 죽음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도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부활해요. 이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앞으로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부활을 맛보기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부활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림 언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러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연극을 하나 보여줘요. 연극을 딱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그림 언어예요. 메시지를 그림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맛보기로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도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2009년, 2010년 막 그때쯤이라서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인데 거의 이제 뭐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관련된 영상 같은 게 많이 어플이 있어요. 뭐 율동 나오는 영상, 뭐 동요 나오는 영상,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럼 다 공짜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거 다운받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공짜예요. 무료예요.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공짜여서 다운받아서 보면은 다 미리 보기 1분만 볼 수 있어요. 예, 1분 보고 그 다음을 보려면은 돈을 결제해야 돼요. 자, 나사로의 오늘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 우리들의 부활의 샘플, 미리 보기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들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마지막에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 부활은요,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을 부활은,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림 앞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사이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또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또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2번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 사시다가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처럼. 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새 몸이에요, 새 몸. 그리고 진짜 몸이에요, 진짜 몸. 환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자, 만져봐,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 대화하셨어요. 진짜 몸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예수님 부활했어. 어떻게 알아? 네가 뭐 봤어? 내가 봤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헛것을 봤겠지. 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환상이겠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져봤다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식사를 했다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제자들과 함께 그 조반을 예수님이 아침에 차려놓고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는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 육신이 아니에요. 새 몸이에요, 새 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냥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막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아 있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진짜 몸인데 이게 새 몸이에요. 우리 몸과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한 새 몸은 아픔이 없어요. 병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다고 먹진 않냐? 아니야, 먹어요. 지금도 식사하려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먹어요. 이거 참 다행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기쁨이다. 하지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진 않다는 거. 나 배고파서 힘들어, 이런 건 없어요. 안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 사이클 보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다음에 네 번째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 가지 부활절 관련된 문구, 어구들이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요거 들어보셨나요? 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번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나중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것도 약간 설명할 게 있긴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한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옥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으면 제 몸속에서 뭐 가루 같은 게 빠져나가서 그런 게 가는 줄 알았어요. 영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새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실제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간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근데 육신이 간다고, 육신이 우리 몸으로. 실제적이죠. 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볼게요. 여러분 맨날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몸이 살고 그 육신의 부활을 입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8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 2절에 보니까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공중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 공중에서 뵙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문제.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면서 다 계속 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잖아요.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믿는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재림의 때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절 볼까요? 16절 다 읽어보면 좋은데 많으니까 좀 잘랐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고 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정말 비밀이었지만 재림 때는 누구나 다 알아보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 뭐 말할 때, 야, 재림 예수 이미 오셨어, 몰랐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보게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육신은 부활한단 말이에요. 새 몸으로.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님 오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몸이 새 몸으로 변화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는데요. 여러분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아십니까? 예, 뭐 질문 있으면 즉석에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봅니다.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인간의 지혜가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 법륜 스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스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부활은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예수님의 정신은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진짜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정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죽일 수 없었고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게 부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그 부활의 정신을 본받아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맞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몸으로 영생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육의 이 부활이 없다면, 새 몸으로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구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어때요? 늙는데요? 우리 자매님들도 한 25세 넘으면 우리 아름다움이 사라지는데요. 얼굴이 빛나는 것도 20대 중반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잖아요.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여 다시 육신으로 마주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암치료 전문가인 김태식 소장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강의 마지막에 20년 전 백혈병으로 죽은 자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년 전 19살 된 자신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하루 전 아들의 의식이 막 사라지려고 하더래요. 그때 아들이 그 김태식 소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의사인데 내가 왜 죽어야 해? 그리고 의식을 잃기 바로 직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러자 김태식 소장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냐, 나중에 만나자.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자기 아들의 시신을 해부하기 위해 해부실로 들어갈 때 정말 자신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없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나보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육신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삶은요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공간이 뭐 제 집이에요. 누가 제 집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를 마음대로 쓰라고 저한테 빌려줬어요. 전세를 줬어요. 만약 제가 전세로 산다면 집에다 돈을 쓰지 않겠죠. 집을 고치는데
전세로 사니까 누가 집에 돈을 쓰겠어요? 어차피 내 집이 하는데 왜 집에다 돈을 쓰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부활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